제가 군대를 21년도 8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보통 논산훈련소에 가는데 저는 신교대라고 신병교육대라고 해서 사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대에서 교육대로 갔습니다. 교육대를 가면 꼭 이 세 가지는 어려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각계전투 혹시 들어보셨나요? 각계전투는 정말 실전처럼 싸우는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탄을 줄 수는 없으니까 빵야 빵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밌죠. 적진 앞으로 뭐 이러면 이제 가서 뭐 빵야 빵야 이럽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너무 다 하셔서 미소를 띠실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군이 있습니다. 20kg를 메고 20km를 행군을 합니다. 저는 이 행군 때문에 군인 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화생방입니다. 화생방 들어보셨죠? 제가 이야기할 건 이 화생방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화생방을 가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방독면을 쓴 채로 들어갑니다. 맨몸으로. 그 안에는요. 최루탄이라는 가스를 터뜨립니다. 최루탄 가스가 안에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고리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 갈고리 모양 입자가 이 몸에 이게 피부에 박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완전 뭐 따기를 막 탁탁탁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 세게, 그리고 이 콧구멍하고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엄청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 고통스럽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조교는 뭐 이제 뭐 훈련을 시킵니다. 뭐 애국가 제창 뭐 이런 거, 군가 제창 뭐 이런 거 시킵니다.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이제 동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방독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이 방독면에는요, 정화통이라는 필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이제 아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화생방실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가스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뭘 갖고 들어간다 했죠? 딱 하나, 방독면. 네, 방독면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방독면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말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최루탄 가스, 이거는요 세상 죄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독면을 사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골로 갑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둘 다에게, 이 성경은 둘 다에게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덮어놓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죄를 짓죠. 충분히.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쓴 목적을 언급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만 봐도 정말 하나님 앞한 모델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항상 죄를 짓게 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절 후반절 보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한 지 한 6년 차, 군대에서도 운전을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베테랑이라고 하면 베테랑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치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원파 뭐 들어보셨죠? 이원론은 이제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건데, 영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이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쾌락을 해도 된다. 쾌락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고의로 짓는 죄를 통해서 매질을 하시고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그리고 왕들, 많은 왕들만 봐도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됩니다. 매질,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매질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또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 안에서 더 이상, 죄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들이 속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이건 좀 왜 간섭 거리를 좀 두시죠 저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죄가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죄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죄악된 본성이 그런지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안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때 저는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비로소 저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알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요, 그를,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은요, 결국 순종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순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순종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많죠. 그 중에 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기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순종함 자체가 그냥 순종한다고 하면 너무 쉬워 보일 수 있는데, 그는 잘 살았어요. 족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문화도 있었고 먹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아들 이삭을, 노년에 얻은 이삭을 바쳐야 하는 또 안타까운 상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또 모세는요, 80이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오경이 쓰여졌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그 진리는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71페이지입니다. 신약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뭐라고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예전에 형제 중에서 항상 음란에 빠져 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음란에 빠져 있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엄청 시선을 주고 말을 주고 말씀을 주고 했는데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형제가 갑자기 어떤 말씀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죄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음란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한 고백 중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나는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고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겁니다.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는 자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이 만약에 지식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GPS 6기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신학대학을 가고자 하는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기의 담임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신진화론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교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아주 머리를 지끈지끈거리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반 책처럼 지식을 주고 어떤 방향을 주고 어떤 철학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셨죠? 자기가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듭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분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순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제 일대기를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싶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된다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핍박받으셨고 외로운 싸움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보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